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보리 추수를 하고서 첫 단을 드리는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맥주 감사주일을 7월 첫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의 반환전을 돌면서 지난 6개월 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잘 걸어가고 있는가? 이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맥주절은 첫 보리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 동시에 이웃을 돌아보면서 나누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는 드리는 절기, 사람들에게는 나누는 절기라는 거죠. 오늘은 나눔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요한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참된 회개에 이런 것은 아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돈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거의 15% 정도가 돈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8개의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그 가운데 16개의 비유가 돈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돈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시고 비유를 많이 들려주신 것이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물질에 매여 있다는 거죠.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성도도 물질 얘기가 나오면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돈이 많아야 잘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2021년 6월 7일 한 일간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은 폐지 주어 모은 100만 원, 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한 70대. 전주시에 사는 홍경석 씨 얘기입니다. 그 사진에 왼쪽에 계신 분이에요. 홍경식 씨는 전주시장실을 찾아가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홍 씨는 2020년도에도 정부로부터 받은 긴급 재난지원금 40만 원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모은 돈을 합쳐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홍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년에 첫 기부를 하면서 나눔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형편이 없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저의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홍경식 씨는 나눔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선행이 가능했다는 거지.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나눔의 3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눔의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건강도 재능도 받았습니다. 시간도
공기도, 직분도, 구원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만들어내었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신명기 15장은 종으로 일하던 그 한 사람이 풀려났을 때 주인이 종에게 양식을 후히 주면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신명기 15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자, 이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 말씀의 뜻은 종에게 양식을 후하게 주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앞에 나온 두 가지 이유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에요. 너는 과거에 애굽에서 종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종에게 양식을 후히 주어서 보내란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 물질을 잘 나눌 수 있을까요? 형통한 삶을 살다가 부도를 당하고 가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에요. 가난이 무엇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간단한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아라. 신명기 15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나누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았다는 것은 우리 또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나눌 수 있고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눔은 정말 축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왜 축복이 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지금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 성경에서 늘 나누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을 시편 105편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일을 요셉이 먼저 앞장서 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양식을 풍족하게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후에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요셉이 길을 열어주었고 요셉의 가족은 야곱의 가족은 요셉의 나눔 덕분에 애굽에서 평탄하게 정착할 수 있었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애굽에 7년 6년이 들었을 때 요셉의 나눔은 굶주림으로 죽어간 사람들을 다 살려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나눔의 정신이
한 가정을 살렸고 거대한 제국인 애굽을 살렸고 온 땅을 살렸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축복의 기회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분이 뭘까요? 성경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 보살피게 되면은 이 사람은 복이 있거니와 이 사람이 재앙을 만났을 때 그를 건져주신다는 말씀이죠.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의 선행, 불쌍히 여기는 그것을 그에게 갚아준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물질의 늪에 빠졌을 때, 인간관계 함정에 빠졌을 때, 법적인 올무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자, 저기 보시면은 시편 41편 1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잠언 19장 17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두 개 한번 합쳐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보살피는 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사람이에요. 자, 어떤 일이 생겨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보살피던 그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이 두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보살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자,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행에 저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좌에 이체하는 것이라고 잠언 19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 통장에 있는 돈을 저에게 이체해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평소에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이 필요해도 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절대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은행 통장 잔고를 늘 점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잔고가 영원인데 하나님, 저에게 돈을 인출해 주세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나눔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미국의 억만장자들 정말 그들의 삶은 검소합니다. 그리고 나눔을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투자의 귀재로 불리우는 워렌 버핏,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는 삶을 매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의 삶은 매우 검소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버핏은 1958년에 구입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로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해결하고 패스트푸드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핏은 고급차 대신에 중고차를 선호하고 가격이 저렴한 차를 구입합니다. 여러분, 버핏의 검소한 삶은 단순히 물질의 제약을 넘어서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고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나눔의 두 번째 포인트 뭘까요? 나눔은 엄밀하게 해야 됩니다. 자, 나눔은 두 가지 방식이 이루어질 때 아름답습니다. 첫 번째 엄밀함, 그리고 인간 존중입니다. 자, 우리가 물질을 나눌 때에 엄밀하게 할 때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이 존중되어지는 거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엄밀한 중에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받는 그 사람도 존중받게 됩니다. 그런 어떤 경우에는 내 이름을 내고 물질을 나누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앞서가는 지도자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본을 보여야 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지도자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권위가 견고해지고 그리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권위는 희생과 사랑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내 이름을 내고 그렇게 해야 될 때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엄밀하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자기 희생을 말할 때 어머니의 사랑 아니면 동물들의 그 모성에서 자기 희생을 찾지만 고정관념을 깨는 식물 하나가 있습니다. 저 식물은 이름이 라피도피라는 덩굴 식물입니다. 주로 아프리카 근처에서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덩굴 식물의 한 종류입니다. 동물과 마찬가지로 밀림에서 식물은 극한의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밀림에서는 광합성 작용을 잘 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피도프라에는 다른 식물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저 사진을 보시면은 저 잎에 어떻게 되어 있죠? 구멍이 뚫려 있죠. 위쪽에 잎이 있습니다. 그 구멍을 내어서 밑에 있는 잎들이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구멍이 나면 위에 있는 잎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흡수할 수 있는 햇빛의 양이 줄어들죠. 그렇지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잎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라피도피라는 희생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군락을 이루면서 덩굴을 키워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과 나눔, 이 두 가지가 오랜 세월 밀림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작은 잎사귀 하나에서도 나눔의 가치와 자기 희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보리 추수를 할 때 그 밭 논에 다 베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언저리 좀 남겨두라 그럽니다.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들에게 너 희생하라, 나누어주라, 배려해주라, 이 말씀이죠. 자기 혼자만 다 누리지 않고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눔의 세 번째 포인트. 나눔은 대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나눔이 한 번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문화가 되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이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누군가가 한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아빠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저는 우리 아빠를 생각하면 한 장면이 떠올라요. 제가 어렸을 때 아빠와 함께 늦은 저녁에 시장 근처를 걸어가고 있는데 누추한 할머니 한 분이 좌판을 펴놓고 길에서 귤떠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빠는 할머니에게 떠리를 하는지 묻지 않으셨고 가격도 안 물으셨고 귤을 다 사셨습니다. 집에 와서 그 귤을 까먹는데 떠리라서 그런지 너무 맛이 없었습니다. 너무 맛이 없었지만 불쌍한 할머니의 귤을 다 사주신 너무 멋있는 우리 아빠의 모습 제 안에 늘 남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세상 정말 무서워. 너 거 먼저 챙겨야 돼. 너 살궁리부터 해야 돼. 나눠주는 건 허변한 거야. 움켜쥐는 스크루지 같은 구두쇠 할아버지, 인색한 아버지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친구들에게 먼저 밥 사줘. 도움의 손길 너무 먼저 펼쳐. 나누면서 살아야 돼. 어떤 모습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몇 달 전에 있었던 이 얘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 한 학생이 주일에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안내문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떤 안내문이었는가 하면은 한 3달 정도 전 얘기죠. 솜사탕 전도 안내문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의 눈에 들어온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문구입니다. 원동교회에서 어린이를 계속 볼 수 있게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 문구가 그 아이의 마음에 쑥 들어온 거예요. 집에 갔습니다. 부모님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친척들에게 받았던 용돈 500원, 1000원 모았던 저금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솜사탕 전도 후원금 5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놀랍기도 했고 너무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광고나 어떤 안내문을 보면서 나도 동참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지만 실제로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쉽지 않는데 아니 그 어린 주일학교 아이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너무 감사해서 아이를 목욕실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의 나눔의 아름다움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을 것이다. 저는 그 부모를 알고 있거든요. 우리 나눔이 내 세대에 그치지 않고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2대, 3대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들에게 나눔을 가르쳐주고 나눔을 함께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맥주 감사주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나눔의 의미는 분명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삶, 그것이 뭘까요? 나눔입니다. 나눔의 복이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